우리는 거룩함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가면에 그려진 거룩함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교회, 목사님 이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거룩하고 엄숙한 느낌이죠. 안타깝게도 요즘 기독교의 이미지가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거룩하고 엄숙한 이미지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욕을 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교회의 원래 모습일까요? 오늘 나눌 책은 아주 파격적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디아 볼주웨버의 어쩌다 거룩하게입니다. 이 책은 이미 SNS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알라딘에서 살펴보니까 개신교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읽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인 나디아 볼주웨버는 책 날개 이렇게 저자 소개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일단 여성이신데 근육질에 온몸에 이렇게 문신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인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정말 인상적입니다. 전혀 목사님 같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덴버에서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을 개척했고요. 교회를 떠난 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며 교회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웃사이더들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했었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신앙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몸에 새긴 문신은 교회 예전에 따른 절기와 복음서 이야기라고 하네요. 이 책을 딱 펼치자마자 제가 정말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보통 책의 제일 앞에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헌정한다, 누구누구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문구가 있잖아요. 네. 이 책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써있냐면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 식구들에게 여러분 덕에 나는 믿습니다. 전 이 문구만 보고서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그 교회 식구들은 10중 8구 소외받는 이들이라는 게 느껴지죠. 아마도 이런저런 중독자들과 또 성소수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덕분에 자신이 믿는다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이 책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저자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지요. 그것도 아주 거침없이 말이죠. 기존의 목회자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독자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레리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련회 안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던가, 또 자기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서 임산부인 신도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목사님 맞아?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지순례에 가서는 공황 증세로 인해 약물을 찾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잊고 있으면 정말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목사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솔직함에서 저자의 목회는 힘을 얻습니다.
교회에 오는 새신자에게 언젠가는 교회가 그리고 자기가 당신을 실망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란 정말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에 이어서 그 다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실망과 좌절 이후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은혜 받기가 두렵다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은혜는 고통과 좌절 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좌절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좌절과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추천사를 쓰신 박총 목사님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목사님이라고 저자를 이야기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는 젊은이가 아니라 좌절하고 고통받는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인 저자 본인의 좌절과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실망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렇기에 이 책은 또한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좌절과 고통 그리고 실망 속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죠. 그렇기에 샌디훅 초등학교의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더해서 가해자마저도 끌어안는 이야기는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두꺼운 가면을 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은 세상 속에서 사는 평신도들과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평신도들의 삶과 괴리된 모습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들은 현실성이 없게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의 저자가 고백하는 이야기는 신선하게 다가오고 또 진솔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진실됨이죠. 우리는 거룩함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가면에 그려진 거룩함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진솔함 속에서 나오는 은혜로움이 곧 거룩함이 아닐까요? 이 책의 제목인 어쩌다 거룩하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함은 그 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순식간에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을 읽거든요. 요즘은 주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온다 싶으면 잠시 읽는 걸 멈추고 감정을 이렇게 착 추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읽는 속도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참 좋은 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룩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회는 서로를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